녹음 27 우찌무라 간조전집 제7권 제2부 신앙 5번째 녹음. 기도드리고 녹음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좋은 책을 읽게 해주신 것을 너무 감사드리고 모르고 지나갔을 수도 있고 관심이 없었고 신앙도 그저 겉핥기로 살던 저에게 우찌무라 간조라는 어마어마한 신앙의 스승을 소개해 주셔서 주님께서 이 책을 읽게 해주셨습니다. 이 책을 단 한 사람에게라도 더 알리고 싶어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녹음이 신앙을 바르게 가지고자 노력하고 과연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이 무엇을 한 사람인가 궁금해하는 그의 신앙의 후배들에게 조금이라도 알려지게 하기 위해서 시작한 녹음이 아버지 하나님 여기까지 가고 있습니다. 리딩에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리딩을 들을 한 사람의 형제나 자매라도 그들의 신앙에 도움이 되는 리딩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조금 더 한 사람씩 귀한 신앙을 잘 지키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는 형제 자매가 리딩을 들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내용을 쉐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제가 잘 읽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속죄의 신앙입니다. 신앙의 시작과 끝.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종교에는 두 가지가 있다. 사실은 두 가지 이상은 없다. 첫째 종류는 사람이 하나님께 이르려고 하는 종교다. 둘째 종류는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시는 종교다.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첫째 종류에 속한다. 인간이 모든 지혜를 짜내서 하나님께 이르려고 하는 것이다. 그것이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다. 이집트교, 바벨론교, 그리스교, 힌두교, 중국교, 일본교 모조리 다 그렇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런데 여기서 단 하나 앞의 것과는 전혀 다른 길을 택하는 종교가 있다. 그것은 기독교다. 기독교만은 모든 종교 가운데서 사람이 하나님께 이르려고 하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시는 종교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기독교는 둘째 종류에 속하는 종교로서 한 종교가 한 종류를 형성하고 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다. 로마서 5장 8절라고 한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화해의 제물로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 여기에 사랑이 있다. 요한복음 4장 10절고 한다. 곧 사람이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사람을 찾았다고 하는 것이다. 기독교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재촉하기 위한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벌써 나타내 보여주신 사랑에 응답하는 길이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우주 만물이 하나도 그렇지 않은 것이 없지만 특히 신앙과 구원에 있어서 그렇다.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모두 하나님에게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신앙 그 자체도 사람이 스스로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 안에 일으켜 주시는 것이다. 18절 이하는 다음과 같이 읽어야 한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그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책, 즉 전도의 직책을 맡겨주셨다. 말하자면 하나님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기와 화해하시며 인간들의 죄과를 인간들에게 돌리시지 않고 오히려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에게 권면하신다. 그리스도 자신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도 우리 죄를 대신하여 그를 정죄하셨다. 즉
우리의 구원에 관계되는 만사의 발의는 모두 하나님에게 있다고 하는 뜻이다. 하나님 자신이 구원의 길을 예비해 두셨고, 하나님 자신이 복음의 사자를 일으키셨고, 하나님 자신이 인간에게 신앙을 일으키셨다고 한다. 즉,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을 일컬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그러므로 은혜다. 우리들의 구원에 관해서 우리는 자신에 대해 자랑할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 구원은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어 하나님으로 끝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이다. 참으로 구원을 체험한 사람은 아무라도 이 사실을 안다. 진정한 기독교 신자치고 자기가 찾아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바울 자신이 그 가장 좋은 모범이다. 그의 말로써 전해지는 말은 다음과 같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디모데전서 1장 15절 16절. 신자치고 이 말을 자기 자신의 말로 읽지 않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그런데 기독교가 기독교 구실을 못할 때에 첫째 종류의 종교, 즉 사람 편에서 하나님께 이르려고 하는 종교로 되고 만다. 종교개혁 이전의 로마 카톨릭교가 그랬었다. 이름만 기독교지 사실은 이 세상의 종교와 다름없었다. 그리고 한 번 개혁되었던 기독교가 또다시 인간교로 되어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오늘날의 구미인들이 말하는 기독교, 즉 사회봉사교. 이것은 겉모양은 옛 로마 카톨릭교와 다르다고 하지만 그 정신은 마찬가지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이 사람에게서 시작되는 종교다. 운동, 선전, 사업 모두가 인간의 노름이다. 즉 인간에게 호소하고 인간을 움직이고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 같은 이적을 행하게 하여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되어 보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이른바 종교인 것이다. 인간이 전도자가 되어도 그가 정치가 또는 사업가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선택하여 자신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에게서 직분을 부여받는 것은 아니다. 그들이 말하는 바 종교는 사람이 자신을 구원하는 것으로 사람의 의지로 비롯되어 그의 실행으로 끝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서가 계시하는 기독교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고 고행과 난행으로 신과 한 덩어리가 되려고 하는 바라문교와 그 정신이 유사한 종교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고 성서는 분명하게 말한다. 이에 반해서 근대인은 모든 것이 사람에게로부터 나온다고 말한다. 미국인의 오늘날의 기독교는 순전히 행위의 종교로서 제2의 로마 카톨릭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며 이는 은혜의 선물이다. 그러므로 다만 감사로 받아들이면 된다. 이러한 마음의 태도를 신앙이라고 한다. 시인은 이 태도를 노래하였다.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그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시편 123편 2절. 그리고 이런 태도가 장차 큰 활동으로 나타나고야 말 것임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 이르기 위한 활동은 아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기쁨에 못 이겨 저절로 솟아나는 활동인 것이다. 1928년 1월 성서지 연구. 그런데 이거 참 혼동하기 쉬운 부분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기쁘기 때문에 활동해. 근데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 활동에 점점 더 치중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활동이 오히려 이 신앙을 가로막는 결과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 참 주의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정말 묵상과 기도와 말씀이 아니고서는 정말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또 드는 그런 리딩이네요. 즐거운 때. 즐거운 때는 하나님이 내 죄를 지적해 주셨을 때다. 브니엘에서의 야곱처럼 천사에게 환도뼈가 부러져서 절름거리게 되는 때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 또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예언자 나단의 보내심을 받아 그 죄를 규탄받아 당신이 그 사람이라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7절 꼭 말씀해 주시는 때와 같은 때다. 그런 때 나는 다른 사람과 자기를 떠나서 하나님께 매달린다. 그런 때 십자가는 나의 눈앞에서 반짝인다. 그런 때 나에게는 품었던 의심이 하나도 없이 사라진다. 자신이 죄인의 괴수임을 느꼈을 때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함은 믿을만 하고 의심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이 된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상처, 즉 죄를 지적해 주시지 않으면 이런 느낌이 일어나지 않는다.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동안에는,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책망하고 있는 동안은 이 즐겁고 아름다운 느낌은 일어나지 않는다. 단 한마디도 변명할 수 없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내 마음의 눈앞에 나타나신다. 행복한 것은 참으로 하나님이 나의 죄를 지적해 주시는 때다. 1906년 11월 성서지 연구. 두 개의 신앙. 신앙에는 두 가지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Faith of Jesus Christ, 와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는 신앙, Faith in Jesus Christ의 두 가지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이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품고 계시던 굳센 신앙이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는 신앙이란 그가 우리들을 위해서 이룩해 주신 구원을 믿고 받아들이는 신앙이다. 앞의 것은 예수의 믿음을 본받는 신앙이며 뒤의 것은 예수의 구속을 믿는 신앙이다. 그리고 사람은 이 두 개의 신앙을 가질 수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 아멘. 그러나 죄인인 우리에게는 예수에게 두는 신앙이 먼저이며 예수의 신앙은 나중이다. 그렇겠지. 그렇죠. 우리는 예수의 속죄를 믿고 받아들인 결과로 우리들의 죄가 제거되고, 그러고 난 후에 비로소 예수가 품었던 신앙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죄에 빠진 우리에게는 타고날 때부터 예수의 신앙은 갖고 있지 않다. 우리는 예수에게 구속을 받아 신앙의 영을 얻고 안 다음 그가 믿었던 것처럼 믿을 수가 있는 것이다. 사람이 의롭다 함을 얻는 길은 율법적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한다. 로마서 3장 28절. 그렇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말미암아서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는 신앙이 있고서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이 있는 것이다. 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 당장 그리스도처럼 될 수는 없다. 1916년 1월 성서지 연구. 참 설명이 간결하고 깨끗하네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Faith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는 신앙, Faith in Jesus Christ. 전치사 하나 틀리는데 뜻이 이렇게 달라지는
영어에서 전치사가 얼마나 어려운지 늘 이렇게 우리는 전치사 실수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맨날 말이 틀리잖아요. 그 전치사 너무 어려워. 그러나 진짜 깔끔하게 설명하셔서 역시 우찌무라 간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격과 신앙. 요즘 젊은 사상가나 신학자들 중에 다음과 같이 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나는 그의 인격을 사랑한다. 그러나 그의 신앙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고. 그리고 이러한 사람은 대개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며 속죄 따위는 바울의 속죄설이라고 칭하며 이를 일소에 붙여버리는 것이 보통이다. 그들은 말하기를 인격은 인격이고 신앙은 신앙이다. 사람은 그 신앙을 가지고 그의 인격을 잴 수는 없다. 많은 선한 사람들 가운데는 하찮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구식 크리스천인 나는 이러한 현대인의 입장을 이해하기가 심히 어렵다. 나는 사람의 인격과 신앙을 별개의 것으로 볼 수가 없다. 사람의 인격의 대부분은 그의 신앙의 결과이지 그의 신앙을 떠나서는 그의 인격은 있을 수가 없다. 예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고 믿는 것은 단지 신학설로서 반장난기로 믿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 신앙인 이상은 생명의 근본이다. 예수의 신성과 이것을 믿는 사람의 인격 사이에는 가장 근본적인 관계가 있다. 속죄 같은 것도 마찬가지다. 나는 이것을 속죄설이라고 부르면서 도락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다. 속죄는 나의 영적 생명의 피요, 살이다. 이것을 제거해 버리면 나의 신앙은 그 뿌리부터 허물어져 버리고 만다. 나의 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제거되었다는 말을 듣고 나의 마음에는 사람의 지각을 초월하는 평안이 깃들었다. 만일 그것이 그렇지 않다면 복음은 복음이 아니며 나는 원래의 불신자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그 밖의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나는 신앙이란 아무렇게나 생각해도 좋은 문제로 다루어 버릴 수는 없다. 신앙이 신앙인 이상에는 이것이 인격의 기초다. 사람은 마침내는 그가 믿는 대로 되고 만다. 나무는 열매를 보아 안다는 말은 바로 이것을 이릅니다. 1916년 9월 성서지 연구. 엄청 찔리네요. 인격이 신앙인데 정말 누가 저를 보았을 때 예수님이 욕을 드실까봐 진짜 걱정입니다. 참 찔려. 신앙과 실행. 신앙은 이론이 아니라 실행이다. 만일 이론상으로 본다면 속죄는 가장 부도덕한 교리다.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선한 행위로서가 아니라 신앙으로서라고 한다. 선한 행실을 막아버리는 교리치고 이것보다 더 지나치는 것은 달리 없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사실은 어떤가 하면 선한 행실을 낳는 교리치고 속죄보다 더 으뜸 가는 것은 달리 없다. 나의 의를 내가 행하는 선한 행실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를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행해 주신 선행으로 찾음으로써 그 사람은 의를 행함에 있어서 가장 용감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데에 가장 절실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와 같이 사람은 그 노력으로서 세상을 개조할 수 없고 그리스도가 다시 나타나실 때에 이 세상은 변화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고 하는 신앙은 언뜻 보기에는 모든 개혁 사업을 방해하는 교리처럼 생각된다. 그러나 사실은 바로 그와는 정반대다. 세상을 개조하는 정신치고 하나님의 아들의 재림 소망보다 더 힘있는 것은 없다. 도덕을 강론하는 사람이 반드시 도덕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며 도덕을 초월하는 신앙으로서만이 높은 도덕을 실행할 수가 있다. 속죄, 재림 모두 도덕가의 눈에는 위험시 되는 교리다.
그러나 겁낼 것 없다. 이 세상의 도덕가들에게서 위험시 당하는 이 교리들이야말로 참으로 인류를 건져내고 세상을 개조하는 진리다.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눈에는 어리석게 보이는 경우가 많다. 재림의 교리 같은 것은 확실히 그 가운데의 하나다. 1918년 10월 성서지 연구. 신뢰의 신앙. 단 한 사람. 아브라함은 단신으로 여호와의 명령을 쫓아 하란 땅을 나왔다. 그의 아내 사라와 조카 롯이 그를 따랐다고는 하지만 그들은 물론 그의 친구라고 부를 만한 자들이 못 되었다. 여호와는 그에게 너의 나라를 떠나 너의 친척들과 작별하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표연히 혼자 일어나서 미지의 나라를 향해 나그네 길을 출발하였던 것이다. 창세기 12장. 모세는 단신으로 이집트를 떠나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서 출애굽기 2장 홀로 거룩한 산에 올라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출애굽기 19장 그리고 마침내 느보산에 올라 비스가 언덕에 이르러 거기서 혼자 모압 땅에서 죽었다. 신명기 34장. 삼손은 단신으로 블레셋 사람들 사이에 내려가서 나귀의 턱뼈를 가지고 그들 중 1000명을 죽였다. 사사기 15장. 그는 또한 단신으로 이스라엘의 적에게 잡혀 다곤 신전에 끌려 들어갔을 때 기적을 나타내어 일거의 적의 무리를 섬멸하고 고국에 수십 년에 걸친 자유와 평화를 제공하였다. 사사기 16장. 다윗은 단신으로 이스라엘의 강적 가드의 골리앗에 대하여 물맷돌 하나로서 그 거인을 거꾸로 때리고 전체 아군의 병력을 가지고도 칠 수가 없었던 적을 무너뜨리고 적국으로 하여금 다시는 조국을 넘겨다보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사무엘상 17장. 엘리야는 단신으로 갈멜산 꼭대기에서 바알의 선지자 400명과 신앙의 참과 거짓을 판가름하는 싸움을 싸워 하늘로부터 불이 내리게 했고 바다로부터 비를 일으켜 모든 신 중에서 여호와만이 가장 높으신 유일의 하나님이심을 모든 사람 앞에 보여주었다. 열왕기상 18장. 신약시대에 와서 요한은 단신으로 요단 강가에서 일어나 백성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 바울은 단신으로 12사도를 떠나 유럽과 아시아 지방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였다. 그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단신으로 전 인류의 죄를 한 몸에 걸머지고 십자가의 고통을 맛보셨다. 우리 우찌물 선생님은 일본에서 단신으로 또 무교회주의를 주장하시고 이렇게 신앙을 주장하시다가 참 고통스러운 인생을 사셨잖아요. 그 단신인 것. 이것에 깊은 감동이 막 몰려옵니다. 단신으로 할 때 하나님 말고는 누구를 바라볼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모두 단신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빌리지 않고 큰 일을 했다. 그들은 신앙으로 말미암아 단신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4절. 그들은 홀로 하나님의 능력을 앙망하는 것 이외에는 사람들의 도움을 구할 필요성을 느끼지 아니하였다. 그들은 현대 사람들이 하듯이, 아니 현대의 기독교 신자가 하듯이 다수의 세력을 빌려서 일을 추진하려고 하지는 않았다.
그들은 기도를 했지 운동을 벌이지 않았다. 그들은 혼자서 움직였다. 여럿이 함께 집단 행동을 하지 않았다. 그들은 단신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서 전 세계보다 더 강해지는 법을 알고 있었다. 감동. 아멘. 1915년 3월 성서지 연구. 예수께 의지함. 나의 동포들은 한결같이 들고 일어나 나더러 난신, 국적이라고 나를 공격하였다. 나는 그때 예수께 의지하였다. 나의 혈족들은 한결같이 나를 불효자라고 말하면서 나를 나무랬다. 나는 그때 예수께 의지하였다. 나의 제자들은 서로 합세하여 나를 위선자로 몰면서 사회에 호소하였다. 나는 그때에 예수께 의지하였다. 교회와 선교사들은 나를 미치광이로 이단으로 신앙의 파괴자로 몰면서 있는 말 없는 말을 다 퍼뜨렸다. 나는 그때에 예수께 의지하였다. 예수는 나의 형제요, 나의 변호자요, 나의 피신처다. 예수께 의지하기만 하면 누가 무엇라고 해도 내가 어떤 취급을 당해도 좋다. 나를 의롭다고 하는 것은 나의 언행이 아니다. 또한 나의 성격이 아니다.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 분은 그분이시다. 우리의 의이신 예수를 그분이라고 부른다. 따라서 그분께 의지하는 나를 치는 손은 그분을 치는 것이다. 그분은 나를 대신해서 나를 막아주신다. 왜 그런지는 내가 모르지만 그분은 나로 하여금 그분께 의지하게 함으로써 나를 그분의 분신으로 맡아주시는 것이다. 나는 예수께 의지함으로써 오늘에 이르렀다. 나는 언제까지나 그분께 의지할 것이다. 그렇다.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공박할 때뿐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을 때에도 역시 그분께 의지할 것이다. 1915년 10월 성서지 연구. 멋있어. 진짜 멋있으셔. 그렇지만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직장에서 일할 때도 한 사람만 저한테 뭐라고 해도 얼마나 하루 종일 신경이 쓰이고 며칠을 신경이 쓰이고 정말 그러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비난을 할 때 정말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담력, 이것은 정말 너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신앙의 결핍. 탄식할 것 없다. 신앙이 부족하다고 또는 없다고 탄식하는 신자가 많다. 그러나 이러한 신자는 기독교의 신앙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사람이다. 기독교의 신앙은 확신이라든가 신력이라든가 하는 자기의 힘은 아닌 것이다. 기독교의 신앙은 신뢰다. 자기 이외의 어떤 분을 의지하는 것이다. 그분의 의, 그분의 거룩, 그분의 구속을 우러러보며 그것을 나의 것으로 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신앙은 있어서는 안 된다. 나의 신앙은 없는 편이 낫다. 나는 가진 것이라고는 하나 없고 능력이라고는 없는 상태가 되어서 그분을 의지하고만 살아야겠다고 결심함으로써 참된 믿음의 생애에 들어갈 수가 있다. 따라서 나에게 신앙이 없는 것을 탄식할 필요는 없다. 없는 것을 도리어 기뻐해야 한다.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의지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의지함으로써 참된 신앙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 신앙의 비결을 알게 되면 우리는 신앙의 부족을 탄식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1915년 5월 성서지 연구. 조용한 신앙. 사업 하고 떠든다. 그러나 신자의 사업은 예수다. 그분 안에 있으면 신자가 해야 될 사업은 이미 다 이룩했다. 다 이루어졌다. 요한복음 19장 30절 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을 때 신자가 해야 될 사업은 그분 안에서 벌써 다 끝난 것이다. 성결 하고 외친다. 그러나 예수가 신자의 성결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우리의 지혜요 의와 성결과 속량이시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라고 하였다. 또 내가 그들 즉 신자를 위하여 나 자신을 거룩하게 한다. 요한복음 17장 19절라고 했다. 또 예수께서도 자기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히브리서 13장 12절고 하였다. 이리하여 신자는 벌써 예수 안에서 성결해졌다. 따라서 그분 말고 다른 데서 성결을 찾을 필요는 없는 것이다. 신앙을 가지고 예수의 사업을 나의 것으로 삼는 것, 신앙을 가지고 예수의 성결에 동참하는 것, 그것이 신자의 사업이다. 달리 수다를 떨 필요도 없고 몸부림을 칠 필요도 없다. 너희가 조용히 기다리고 바라면 능력을 얻을 것이라고 하셨다. 지혜와 능력의 축적은 모두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구도다. 이 사실을 전하는 것이 전도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아서 이를 쫓아 행하는 것이 신앙이다. 고요하면서도 강대하기가 마치 빙하가 천천히 움직이면서도 산악을 분쇄하는 것과 같다. 사업을 동경하고 성공하기를 서두르고 나팔과 북을 치면서 소란하게 구는 현대의 믿음 같은 것은 신앙이라고 부를 수가 없다. 1916년 1월 성서지 연구. 가장 좋은 것 신앙. 가장 좋은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다만 주 예수를 신뢰하는 일이다. 그 다음으로 좋은 것은 그의 거룩한 뜻에 합당한 어떤 선한 일을 하는 것이다. 가장 좋은 일은 신앙이며 그 다음으로 좋은 일은 사업이다. 노동과 신뢰라고 하는 이 두 자매 가운데에서 신뢰의 마리아는 노동의 마르다보다 더 좋은 것을 택했다고 했다. 누가복음 10장 42절. 하나님은 제사를 즐겨 하지 아니하시며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한 것은 이것이다. 시편 51편 16절에서 17절. 이것을 모르고 사업 하고 외치면서 사업을 하는 것이 믿음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큰 잘못이다. 신자에게 있어서는 사업은 커다란 즐거움이다. 좋은 유희다. 시간 낭비의 좋은 수단이다. 그러나 생명은 아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니다. 신앙의 오인은 아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모두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한다. 여기에 사람의 모든 지각을 초월한 신자의 평강이 있는 것이다. 1916년 3월 성서지 연구. 신앙의 은혜. 내가 기도해서 구하던 것을 받는다는 것, 이것은 틀림없이 은혜다. 그러나 은혜는 이에 그치지 않는다. 내가 기도하고 구하던 것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아 그 약속을 믿을 수 있는 마음이 주어지는 것, 이 또한 틀림없이 은혜다. 아니, 더 높고 더 큰 은혜다. 그리고 사랑이신 하나님은 대개의 경우 우리로 하여금 받게 하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약속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굳센 신앙을 주시는 것이다. 진실로 하나님도 역시 사람처럼 우리들의 청구에 대해서 현금으로 지불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대개의 경우 증서 또는 약속 어음으로 주신다. 그리고 신앙은 하나님이 끊어주신 약속 어음을 의심치 않고 받는 일이다. 그런데도 신앙 없는 이 세대는 사람의 어음은 의심치 않고 받으면서 하나님의 어음은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 즉, 이적과 기사만 구하고 약속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주님, 나의 신앙 없음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나의 신앙 없음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희 기도인 것 같습니다. 1916년 3월 성서지 연구.
우리들의 신앙의 수준이 아닐까요? 주님, 나의 신앙 없음을 불쌍히 여기소서. 정말 그 기도가 절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신앙과 이해. 이해하고 나서 믿는 것이 아니다. 믿고 나서 이해하는 것이다. 이해하고 나서 믿는 것은 신앙이 아니다. 믿지 않을 수가 없어서 믿는 것, 그것이 신앙이다. 예수께서 제자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보았기 때문에 믿었다.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복되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해하는 것은 보는 것을 뜻한다. 이해하고 나서 믿는 것은 보고 나서 믿는 것이다. 그런데 이해하지 못하고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하나님과 그 성업에 관한 사실들은 도저히 인간에게 이해되는 것은 아니다. 다 이해가 되기를 기다려서 믿으려 하다가는 사람은 도저히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믿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의심치 않고 다만 믿을 뿐이다. 이는 결코 미신이 아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말을 의심치 않고 믿는 것은 결코 미신이 아니다. 이는 마땅히 믿어야 하는 것이다. 이해할 수가 없다고 해서 아버지의 말이라고 해도 자꾸 의심하면서 믿지 못한다면 이는 완고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이 말씀은 신실하고 또 누구든지 받을 만한 말씀이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라고 했다. 1916년 11월 성서지 연구. 신앙의 비결. 불타를 의지하는 사람은 비오는 밤의 다리로다. 구름은 여전히 짙어도 서쪽으로만 잘도 간다. 이것은 불교 신자가 지은 시다. 그러나 깊은 신앙의 체험이 그 속에 담겨 있다. 복음적 기독교의 체험도 역시 이에 못지않다. 구주께 의뢰하는 사람은 그 신뢰에 의해 구원을 받는다.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또는 마음이 깨끗이 씻음 받았는지 어떤지를 확인할 필요도 없다. 신뢰 그 자체가 구원의 유일한 조건 또는 이유 또는 근거다.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무지한 그대로 죄 있는 그대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믿은 결과로 의심의 안개는 차츰차츰 걷히고 죄는 차츰차츰 제거되는 것이다. 첫째도 신앙, 둘째도 신앙, 셋째도 신앙, 그리고 맨 나중도 신앙. 이렇게 신앙이 진전됨에 따라 지식도 증진되고 행위도 고쳐지는 것이다. 다만 신앙은 무식과 나쁜 행실에도 불구하고 지속해 나가야 한다. 다만 위를 바라보고 앞으로 나갈 따름이다. 이 비결을 깨달아야 비로소 기독교를 터득하는 것이다. 신앙적 태도라는 이 한 가지 사실에 있어서만 기독교와 정토문의 불교와는 길을 같이 한다. 1916년 12월 성서지 연구. 신앙이란 무엇인가? 신앙은 이지적 행위는 아니다. 신앙은 세심한 연구의 결과는 아니다. 신앙은 우리의 생명 전체로서 맞부딪히는 진리의 터득이다. 그러므로 신앙이란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신앙은 남녀 간에 일어나는 연애와 비슷한 움직임이다. 사람은 보고 당장 믿는다. 하나님은 말씀을 걸어오시고 사람 쪽에서는 당장 그 말씀을 믿는다. 하나님은 초대하시고 사람은 당장 이 초대에 응하면서 말한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시옵소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이론을 총동원한데도 단 한 사람이나마 설득해서 그들을 신자로 만들 수는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다만 신자의 믿음을 굳세게 해줄 수 있을 뿐이다.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토론을 해가면서 설복시킬 필요는 없다. 우리는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듯이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다. 로마서 4장 18절. 신앙은 즐겁고 아름다운 논증이다.
신앙은 하나님과 그 진리에 대해서 연애 관계에 들어가는 일이다. 1918년 6월 성서지 연구. 나의 종교. 나는 일하지 않는다. 다만 믿기만 한다. 나는 기도하지 않는다. 다만 믿기만 한다. 나는 자신을 깨끗이 하려고 하지 않는다. 다만 믿기만 한다. 나는 스스로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지 않는다. 다만 믿기만 한다. 하나님의 자비와 그 아들의 대속의 죽음을 믿는 믿음. 그 신앙이 나를 움직여서 일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자신을 깨끗하게 해주고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게 해준다. 나의 종교의 전부가 신앙이다. 그 안에는 노력은 없다. 만일 있다면 믿는 노력이 있을 뿐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에게서부터 오신 내 지혜, 내 의, 내 성결, 그리고 내 구속이시다. 그분은 나의 모든 것이다. 참으로 나에게 살아있는 것은 그리스도다. 나는 나의 신앙을 가지고 그분으로 하여금 내 안에 사시게 하며 일하시게 하며 나 자신은 신앙적 자동 기계가 되어 그분의 손안에서 의를 행하는 좋은 연장이 되어 일한다. 이리하여 모든 일은 매우 간단하며 동시에 아주 선하게 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1919년 4월 성서지 연구. 나의 재능. 나의 재능? 나의 재능은 신뢰다. 나에게는 문학적 재능도 없다. 도덕적 재능도 없다. 물론 처세의 재능도 없다. 재능이란 재능은 아무것도 없다. 신앙의 재능조차 없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는 재능이 있을 뿐이다. 이는 재능이라고 일컬을 수는 없는 재능이다. 재능 중에서 가장 하찮은 재능이다. 어린이의 재능이다. 우매한 이대로, 부덕한 이대로, 무식한 이대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는 재능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런 하찮은 재능을 필요 조건으로 정해 놓으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있을 수가 없다. 다만 나의 어리석음 때문에 나는 때때로 신뢰 이상의 재능을 구하다가 그것이 내 안에 없음을 발견하고 슬퍼한다. 어린이에게도 있는 재능, 아버지께 매달리고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재능, 이것이 내게 없을 리 없다. 그런데 이 원시적 재능이라 부를 만한 것만 있으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고 만물을 내 소유로 할 수가 있다. 1917년 1월 성서지 연구. 그 재능을 배우고 싶습니다. 받고 싶습니다. 갖고 싶습니다. 아멘. 참된 신앙에 관하여. 신앙이라고 하면 서양에서는 특히 영국 민족의 세력이 미치는 여러 나라에서는 말하는 일이다. 설교하는 일이다. 인쇄에 붙이는 일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선전이다. 그들 사이에는 신앙이라고 하면 그 가장 높은 단계가 기껏해야 행동이다. 그들은 이를 일컬어 사회봉사라고 한다. 늘 안절부절 못하고 쫓아다니는 일이다. 그러나 참된 기독교가 가르쳐주는 바에 의하면 신앙은 신뢰다.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을 위해 살며 그분과 하나가 되는 일이다. 그러나 서양 사람은 이러한 믿음을 믿지 않는다. 그들은 이를 일컬어 신비주의라고 한다. 이를 정의할 수가 없으며 또 실제로 역사하게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참된 기독교는 정의를 내리기에는 너무도 깊은 것이다. 신앙 교리 조항으로 나타내기에는 너무도 불가사의한 것이다. 그리고 구경거리로 만들기에는
비록 성단 위에서 한다 해도 너무도 신성한 것이다. 그러나 비록 말로는 완전히 나타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참된 신앙은 언제까지나 흘러도 다함이 없는 영원한 능력의 셈이다. 예언자 이사야가 말한 그대로이다.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 이사야 30장 15절 1925년 5월 성서지 연구. 잠잠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재능, 그것만을 가지고 매달리는 재능, 그것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그런 신앙을 배우는 우찌무라 간조의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녹음은 거의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의 자신의 신앙의 고백인 것처럼 이렇게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갖고 있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일까 하는 것들을 아마도 많이 생각하신 것 같고, 그것을 자기 삶을 통해서 자기 캐릭터를 이용해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정말 그런 잠잠하고 신뢰하며 혼자서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유지하는 신앙,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신앙을 정말 잘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바른 길로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의 한 사람, 한 성도, 올바른 믿음을 갖고 싶어서 추구하는 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드립니다. 이 리딩을 들을 한 분의 형제나 자매가 있어서 그들의 신앙이 바르게 성장하고 정말 주님과 1대1의 관계를 잘 유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늘만 바라보는 귀한 성도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리딩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또 단 한 사람이 듣더라도 진정한 성도가 듣기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꼭 들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승리하세요.